어, 23년 1월 6일 오늘 아침에는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잠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새 것이신 그리스도. 새 것.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도 새 것과 옛 것이 함께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새 것, 새 피조물, 반면에 옛 것, 옛 사람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새 것이신 그리스도와 옛 것인 아담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새 것이라는 말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새 것을 말할 때 상반되는 것이 옛 것이잖아요. 옛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 새 것을 알 수가 없고, 새 것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옛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뭐 그게 그거니까. 새 것이라는 말을 하려면 옛 것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부딪혀 봤던 어떤 옛 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이 그리스도가 문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일단 두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지, 그게 성결 과제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의미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그 기름은 뭔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하고,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다른 말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래요. 죽은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생명, 그 영이 들어가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모든 것이 모든 것인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 하잖아요. 무엇에 대한 모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에 대해서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어버렸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동산에서 추방당해 버렸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동산이 싫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의 존재가 싫었다는 말이죠. 싫어했기 때문에 뱀으로부터 유혹받았을 때 선악과를 먹고 포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탐스럽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뭐에 보다? 하나님의 동산보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그 사람의 형상보다 그 선악과가 더 보암직했고 더 먹음직했고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사람을 짓자 했을 때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형상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선악과 유혹이 안 돼요. 더 이상 사탄이 먹을 밥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상태,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 이것이 자기에게 좋게 보이지 않아서 자기에게 만족이 안 돼서 아담은 하와는 선악과에 유혹되어서 그 형상을 상실해 버린 거죠.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든 것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떠났. 그래서 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밑에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자기 재산 지금 달라고 해갖고 가지고 멀리 떠났대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국에 멀리 가서 자기 마음껏 자기 내키는 대로 친구들을 사귀고 창기들과 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이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가까이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함께 가까이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달라붙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나고 자기만 남았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그 지방에 돼지를 사육하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그 돼지를 치면서 노동하면서 지엽 열매를 얻어먹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거러지 신세가 돼가지고 둘째 아들이 형편이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아들이 아닌 종들도 풍족히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게 신세가 뭐고 지엽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고 배를 불리려고 해도 그것조차도 부족해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정말 신세가 처참한 거예요. 오히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로는 뿌락게 됐으니까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아버지가 싫어서 떠났으니까 나는 이제 품꾼의 한 사람으로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완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거러지 신세가 돼가지고 돼지 치던 그 똥 묻은 인생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고 그 아버지는 날마다 동네 어귀에 스승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였는데 이 아들이 아직 거리가 있는데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아버지가 알고 너무나 기뻐서 두 팔을 벌리고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오는 쫄딱 망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종들에게 일러 목욕 재개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큰 잔치를 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잃었던 아들이 다시 찾았으니까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그 타락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온 동네에 소잡고 음식 충만하고 넘치도록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덜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 맏아들 집에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영문을 몰라갖고 종들을 불러 이거 어인 일이냐 하니까 주인님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큰아들은 완전 심통이 나가지고 완전히 일그러진 얼굴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청종했는데 이 동생 놈은 아버지 재산을 갖고 다 나가서 탕진하고 망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 곁에서 일한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만 어째 창기들과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십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분노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야야,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나와 함께하는 너는 내 것이 너 것이 아니냐?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는데 내가 잔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아버지와 돌아온 둘째 아들과 분노하는 첫째 아들과 이 세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을 보면 아버지께 불의하고 거역하고 쫄딱 망하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 도와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둘째 아들이 잘못됐고 첫째 아들이 옳아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은 큰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아버지 마음 안으로 돌아온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십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이 다른 말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게 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다 있죠. 하나님께 맏아들은 아담이었죠. 하나님께 둘째 아들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였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앞에 새 피조물인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진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에게 비수가 있어도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의 십자가로 돌아온 돌진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새 것이신 그리스도, 무엇이 새 것인가? 우리의 육체는 그 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해져 갑니다.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몸은 점점 노화를 향해서 행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말씀은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34년 전에 36살 때 만났어요. 근데 원래 70이 됐는데 36살에 만난 목사님 그때의 제보다 지금 70이 된 제가 더 새로워요. 청년의 때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청년의 때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보다 지금 이 칠순의 나이에 더욱 새로운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전에는 아버지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전에는 아버지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완전 망했다가 34년 전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고 나니까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끊임없이 들려오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기 때문에 저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북녘 땅에만 못 가고 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지금 30수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그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들려온,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들려온 그 음성이나 제자들과 함께 변화상에서 들려온 그 음성이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다 이뤘다라고 외친 그 예수, 그 심정을 조금씩 더 만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그리고 형님 누님 모두 솔로몬이 말을 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이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는가? 역사 이래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고백한 겁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바로 이 사람 솔로몬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옛 하늘인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영원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의의 태양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실이고 유일한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질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주 변할 수 없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포도주 잔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다. 예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포도를 맺혀서 거기에서 새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했습니다. 포도가 가지에 열리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요 했습니다. 예수가. 다른 말로 예수가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 포도를 맺히겠고 그 포도가 발효되면 새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에 이 예수가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생명나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 자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 다른 말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예수 자신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병든 자 고치고 죽었던 자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무화과를 말려버린 이 모든 표적과 능력과 이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육체인 예수가 한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예수를 모르는 속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능력의 예수로만 알고 예수를 완전 신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께 구했을 때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내려올 때 많은 군병들이 횃불을 들고 망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군졸 하나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되면 성경에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는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세상에서 행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아버지께 구했을 때, 아버지가 허락했을 때 아버지가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게 아니라고. 이걸 다른 말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인도자로 있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낼 때부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까지, 요단강 건너편 너보산에 잠들 때까지
모세가 행한 모든 능력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행한 능력은 예수의 능력에 비하면 예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40몇 년 동안 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살리고 그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내는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모두 하나라도 모세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가 행한 기적이나 능력이나 모세가 행한 기적이나 능력이나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종교, 기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는 이 예수를 안다면은 우리가 그 예수의 운명, 그 예수의 진면목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영생을 바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4년 전에 이열렘 목사님을 만난 후에 한 번도 능력의 예수를 따라간 적이 없고 능력의 예수를 부른 적도 없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신유원사를 받아갖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능력으로 그걸 한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제가 했다면 지금도 해야죠. 그러나 목사님을 만난 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저는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6년 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다. 내가 예수를 구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다라는 말씀은 이제 십자가가 명명백백하게 밝게 보이는 분이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이제 명명백백하게 십자가가 밝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 전에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만났다. 이것이 확인된 분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듣고 7개월 동안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알았던 부분이 다 드러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부터 제가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풀렸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게 된 그 영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보통 일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을 받아들고 허랑방탕하면서 타락해서 돌아왔던 그 아들처럼 아버지 품을 떠났던 선악과에 빠져서 생명의 하나님 품에서 떠났던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또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고 그 아버지 품을 떠난 선악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에 빠져서
생명의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버린 많은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오늘 또 어제도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아들 안으로, 이 생명 안으로, 목사님 안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깊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추수 때가 돌아왔기 때문에 익은 곡식 거둬야 되잖아요. 처음에 어린 새싹을 심고 물 주고 가꾸고 할 때는 애주중주해서 혹시나 꺾일까봐, 혹시나 바람에 넘어질까봐 다 부축해주고 받쳐주고 해야 되지만, 다 익은 곡식 추수할 때는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때는 탈곡기로 탈곡해야 되고 도리깨질로 두드려야 되고 완전히 쭉정이와 뚝배기와 알곡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타작마당은 시끄럽습니다. 타작마당은 먼지가 많이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알곡을 추리기 위해서는. 제가 경주 산내가 고향인데 어릴 때 제가 콩 타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콩이 콩깍지 안에 다 익으면 낫으로 베가지고 들판에 말립니다. 말려놨다가 이제 타작할 때는 집 앞마당으로 가져와서 다 늘려놓고 도리깨로 두드립니다. 타작을 합니다. 그러면 콩깍지가 벌어져 갖고 그 콩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나온 콩알은 바닥에 잠기고 그 위에는 콩깍지, 줄기, 뚝배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걷어내고 콩알만 썰어 담아서 풍구에 날려서 콩알만 추수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어디에서? 십자가로 영원한 예수의 생명나무인 포도나무 십자가에서 이 생명을 추수합니다. 이 생명의 추수 현장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있고 이 생명을 추수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함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추수되어 또 심을 수 있고 또 열매로 종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둘째 아들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맞추며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듯이 우리 모두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어가지고 새 포도주로 함께 누리고 잔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23년 새해 첫 모임, 부지런히 산으로 올라가는 토끼처럼 게으름 피우는 거북이가 아니고 부지런히 자기 있는 곳을 향하여 먹이를 향하여 가는 토끼처럼 오늘 한 해 우리도 함께 행진합시다. 영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